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신상 또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다른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적지 않게 종종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매번 거의 빠지지 않고 기자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인터뷰들에서의 저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즉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 대답했었습니다. 이를테면 비싼 명품 옷과 액세서리, 잘생기고 예쁜 외모, 값비싼 악기를 포함한 각종 장비들, 수입 자동차, 부동산 투기, 사치스러운 집 등을 관심거리로 대답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욕과 그것들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저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대답이었음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저는 점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디선가 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자는 역시 빼먹지 않고 예전에 했던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하나님을 만난 저의 대답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했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원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거의 모든 인터뷰는 음악과 관련된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제 인터뷰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저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오히려 그 구독자들에게 유난스러운 예수쟁이 같은 대답을 한다는 반감을 살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 돌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평생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많은 돈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는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의 모든 시간을 돈과 재산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자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던지 주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천국에 가져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그 많은 금을 힘겹게 이고 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이 많은 보도블록을 굳이 무겁게 힘들여 갖고 왔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이 농담에 많은 분들이 크게 웃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결코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도 성경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기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가난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보도블럭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가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가진 것, 즉 부를 누린다 할 때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언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지금 이 순간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에 비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재미로 들으시라고 해드린 겁니다. 너무 이런 걸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여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보시면 바울은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버리라고 명령한 이런 헛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헬라 신화의 헤르메스, 즉 신으로 믿어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외쳤기에 우리는 바울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한 것은 허황된 헬라 신화를 믿거나 인간이 인간을 섬기려는 헛된 일을 버리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이 한 말의 1차적인 의미였습니다. 바울의 말 속에는 그보다 더 심오한 뜻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을 방임하셨습니다. 우리말 방임하다로 번역된 아에오는 묵인하다, 용납하다, 허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묻지 아니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으로 보류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인 성경도 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꼭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그 다음 구절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늘의 태양, 때를 따라 내리는 비, 결실기를 가져다 주는 계절의 변화 등 자연 계시를 통해 인간들에게 밤낮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명한 과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매일 아침마다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인간에게 풍족한 결실을 가져다주는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모든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이를테면 태양, 나무, 바위, 짐승 등 자연물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 지중해 사람들 역시 그들이 믿는 헬라 신화 속의 신들도 인간의 형상을 지닌 눈에 보이는 모습의 신으로 믿었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기적을 행한 바울과 그 일행을 그 즉각 신으로 믿어 제사를 지내려 한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신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지닌 존재여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한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헛된 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섬기려는 헛됨을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되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숭배하고 섬기고 믿는데 자기 생을 거는 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소멸시키는 지름길이기에 그보다 더 헛된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른 모든 것들과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신과는 달리 우리가 믿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않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체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형체가 어떤 모습의 형체이든 상관없이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상 가운데 양쪽에 팔이 여러 개 붙어 있거나 얼굴에 눈이 많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신상이 시사하는 것은 그 신상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도울 수 있는 팔과 손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80억 인구를 모두 보고 모두 도울 수 있다는 신상이 지닌 손과 눈은 고작 10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상에 1000만 개의 눈과 팔과 손을 붙인다고 해서 형체를 지닌 그 신상이 80억 인구 모두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눈에 보이는 신상에 100억 개의 눈과 손을 붙인다고 한들 그 신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지니시지 아니하신 영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각자와도 개별적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니터 화면 불빛이나 스마트폰의 불빛이 지금 우리의 얼굴과 몸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화면을 꺼버리는 순간 그 빛과 우리는 단절됩니다. 무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빛은 그 기계와 전기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태양을 섬겼던 많은 인간들의 역사를 생각해서 태양에 대한 관점으로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기불과는 달리 태양은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가면 우리를 쫓아 미국으로 오고, 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면 또 우리를 쫓아 아프리카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태양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전기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지하 같은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밤이 되거나 암막 커튼을 치는 그 순간 태양빛도 여지없이 우리와 단절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태양 역시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개개인과 개별적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를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나를 품고 계시고, 내가 망망대해를 홀로 항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위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깊고 깊은 땅속으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체를 지니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실 순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와 개별적으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께서만 결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분,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영이신 분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참된 하나님이실 수 있음이 이처럼 자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쉽게 상상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닌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도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자각조차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즉각 루스트라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신으로 간주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던 것은 신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녔다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즉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해버릴 세상의 것을 섬기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과 비와 풍성한 결실기를 주시는 분,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역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갖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뿐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더 섬겼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강하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믿은 적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보이는 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집착하고 더 섬기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되고 말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 하는 우리를 향해 이런 헛된 일을 벌이라고 질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중에 1870년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나가되 내가 빈약하고 눈멀고 값진 것이 나에게 없어도 나는 구원받겠네. 이 노래 속의 주인공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이 먼 인간이었습니다.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는 영적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진짜 설마 그렇다면 그런 불공평하고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작사가의 그 가사 속 인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그가 믿고 섬기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일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그의 심령은 처량하고 공고하고 피곤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행동은 천박하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께 모두 바치네 친구, 시간, 이 세상 모든 것, 나의 몸도 영혼도 영영 모두 주의 것. 세상의 것을 섬기는 헛된 삶의 한계를 통감한 이 주인공은 마침내 그가 섬기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주만 믿겠네. 갈보리의 양이여 십자가 밑에 엎드린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 이제부터는 영이신 주님만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이 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의 전도서를 연상케 해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대명사였습니다. 한때 그는 아내와 첩을 1,000명을 둘 정도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가 행복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늦은 깨달음은 전도서 첫 머리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헛된 인생을 탄식한 그의 전도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권면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던 솔로몬의 참회록, 즉 내면적인 자신의 형성 과정을 기록한 것인 동시에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새로운 고백의 결단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섬기느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피곤하고 괴로운지 이미 지난 세월의 경험만으로도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언젠가 소멸해버릴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계속 섬기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수단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소멸해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소멸을 더 빨리 재촉하는 헛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 편은 이번 편에 이어서 왜 성당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체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 교회에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체가 없는 십자가만 보이는지 그 주제를 갖고 연결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